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할 불교의 건축물은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이 사찰에 갔을 때 가장 처음 만나는 불교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요 일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우주와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불교에서는 이 우주의 시스템, 우주의 그 중심에는 수미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그 수미산 중턱에는 사천왕이 동서남북 각 방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분들이 사천왕이고요. 요분들을 모신 문이 천왕문입니다. 그러면 그 천왕문에 가기 전에 일주문을 먼저 거쳐야 되는데요. 일주문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 세계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문에 들어갈 때는 우선 마음가짐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욕심도 좀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부처님 세계에 가서는 내가 좀 자비로운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일주문인가요? 일주문의 그 구조를 보시면 지구상의 어떤 건축물도 이 기둥이 4개가 있어야 위에 지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문은 그렇지 않고 한문, 한일자 형식의 기둥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하고, 요 일주문을 들어갈 때는 합장 반배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문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자, 보시면 기둥이 2개가 있죠. 이 기둥이 이제 한일자로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구조 건축물은 지구상의 일주문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둥이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4개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기둥의 개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일주문이든 기둥이 일렬로 서 있고, 옆에 보조 기둥은 있을 수 있지만 주 기둥은 늘 하나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네, 일주문에 보면 한문으로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라산 선돌 선덕사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문에 이 사찰이 어떤 사찰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저 글씨를 편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우리 그 사회생활 할 때 가정집에 문패가 붙어 있지요. 그 문패에 보면 이 집은 누구 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이 편액을 보면 이 사찰이 어떤 사찰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 앞에는 주로 그 사찰에 있는 산, 해인사 같은 경우는 가야산 해인사, 이런 식으로 그 산 이름을 쓰고 그 뒤에 사찰 이름을 쓰는 게 전통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찰을 방문했을 때 보통 3개의 문을 지나거든요. 몇 개? 3개. 3개의 문을 지나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문이 일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문이 금강문. 금강문은 금강 역사를 모신 곳이라고 해서 금강문입니다. 그럼 금강 역사가 어떤 분인가? 금강 역사는 인왕 역사라고도 합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인왕산이라고 있지. 그 바로 인왕산도 인왕 역사에서 유래가 된 이름입니다. 금강문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금강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금강 역사가 조금 다른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금강 역사를 보시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죠? 입을 다물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금강역사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저 금강역사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두 분을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입을 벌린 금강역사는 나라연금강이라고 하고, 이렇게 입을 담은 금강역사는 훈밀적 금강이라고 합니다. 요 분들은 부처님과 이 도량을 보호하겠다고 부처님께 원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갔을 때 일주문 다음으로 요 분들을 모시는 금강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연금강은 그 힘이요, 코끼리의 100만 배가 세대요. 그러니까 100만 배가 세니까 얼마나 나쁜 그런 안 좋은 악귀들로부터 우리 사찰을 잘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밀적금강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서도 잘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 다 내가 듣고 공부해서 배우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신 분이라서 밀적금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문은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서남북을 각각 관장하고 있는 왕들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수미산 중턱, 이 사천왕문을 지나야 비로소 부처님이 계시는 법계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천왕문에 대해서는 어떤 순서로 먼저 절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중앙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주존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중앙에 반배로서 일배를 합니다. 중앙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먼저 반배를 하시고 다시 왼쪽에 먼저 반배를 하시면 이 천왕문에 대해서 예의는 갖추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른쪽으로 먼저 절을 할까요? 그거는 크게 이제 사천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가 북다문천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오른쪽 위에가 동방지국천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북방다문천왕이 이 사천왕의 리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방다문천왕이 계신 오른쪽에 먼저 반배를 합니다. 즉
북방 다문천왕이 있는 오른쪽이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사천왕일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하는데, 동방지국천왕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냥 오른쪽을 먼저 반배로서 일배를 하고 예의를 갖추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천왕문에 대해서 짱! 선덕사 대적광전입니다. 우선 법당에 입실하기 전에 예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적광전이라고 뒤에 써 있죠. 저거는 문패 역할을 하는데요. 안에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적광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또는 비로전, 대비로전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을 모신 정각에 우리 불자들은 어느 문으로 입실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처님 정면으로 있는 문은 어간문이라고 해서 일반 불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지스님이나 또는 큰 스님께서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입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당으로 입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당을 입실할 건데요. 법당을 입실할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부처님을 보고 내가 등을 쉬는 자세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문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쪽 발이 먼저 들어가고, 반대로 오른쪽 문으로 들어갈 때는 왼쪽 발이 먼저 법당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실하자마자 바로 부처님께 서서 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적광전이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인데요. 자, 비로자나 부처님만 모신 게 아니고 양 옆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고, 그리고 저쪽 오른쪽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존부를 모셨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법당에 와서 잘 모르는 건축 구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법당에 들어왔을 때 어느 분에게 먼저 절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머리 위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장엄된 목조 건축물이 보이시죠? 저거를 닷집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부처님을 장엄하기 위해서 따로 집을 하나 더 지었다, 이런 뜻으로 닷집이라고 합니다. 사찰에 따라서는 저 닷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찰에 다 있는 경우는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서 부처님 이렇게 머리 위에 봤을 때 저런 건축 구조물이 보이면 저게 닷집이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부처님을 더 장엄하기 위한 구조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1번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상단이라 그러거든요. 상단 또는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이 수미단에다가 삼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3번 절하고, 그 다음 넘버 2가 어딜까요? 법당에서 넘버 2는 신중단입니다. 신들의 무리.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신중단이 있죠. 이 신중단은 부처님과 부처님 법,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법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들의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중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장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과 불법과 우리 그 부처님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들이니까 힘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팔이 8개 그리고 얼굴이 3개 그리고 눈도 보시면 눈도 3개예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분은 대예적 금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중단에 이렇게 중앙에 있는 분이 대예적 금강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저기 빨간 이렇게 깃발처럼 보이는 관을 쓴 저분은 이제 동진보살인데 저분이 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비서실장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거에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중단에 이렇게 넘버2가 신중단이기 때문에 신중단에 삼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영단 또는 고혼단이라고도 합니다. 영가단이라고도 하고 이 영가단에 가서 삼배를 합니다. 그러면 총 절은 9번 하는 게 되는 거죠. 요게 기본적인 법당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법당에 입실하면 자 1번 부처님께 삼배를 한다. 2번 신중단에 삼배를 한다. 자 3번 영가단에 삼배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법당에 이렇게 입실을 하지요. 그러면 부처님께 삼배하고 그리고 신중단에 삼배하고 영가에 삼배를 하는데 이 삼배하기 전에 부처님께 내 정성을 드리는 재물보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당에 입실하고 삼배하기 전에 재물보시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재물보시 할 때는 반드시 발언을 입으로 자그맣게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불자들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뭔가 내가 생활 속에서 또는 불자로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발언을 세워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내 개인적인 이익도 좋고 내 개인적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신심이 있고 불교 기초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큰 발언, 즉 불보살의 원을 자리이타의 원을 세우는 그런 발언을 자꾸 보시를 할 때마다 습관처럼 입에서 나와야 요게 인연을 만나면 공부의 그 속도가 붙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의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발언 잊지 마세요. 발언.
사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일주문, 그리고 금강문, 사천왕문, 그리고 법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